참 이 사건 17장 뭐 다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대단한 문건입니다. 이 사건 17장 이 성찬에 대한. 자, 일단 떡과 잔의 표징들로서 자기 자신을 구원의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영적인 잔치다.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가족,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최고의 아버지로 역할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녀를 염려하시고 삶의 전체 역정을 통하여 이게 이제 벌써 성화 단계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한번 생명을 구하셨으면 whole course of life, 삶의 전체 역정, 이게 보통 역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라틴 쿠르수스라고 그러는데 트랙, 달려갈 길,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 하자. 역정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트랙이에요, 트랙. 우리가 가는 어떤 그런 역정, 그 역정 전체를 통하여 먹이시고 단지 이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인 후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보증을 세우셨다. 참 하여튼 멋있습니다. 이런 긴 한 문장을 가지고 딱 그냥 이제 성찬에 대한 도입을 삼는데, 삶의 전체 역정을 통하여 부성적 후하심, 아버지의 후하심을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보증을 세우셨다. 이 목적을 이루시게 하여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의 손을 통하여 교회의 새로운 성례, 곧 영적인 잔치, spiritual banquet, banquet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잔치, 그것을 부여하셨다. 뭐 요한복음 6장 이런 것은 바로 살과 피, 떡과 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음료. 우리 각주 1197에 보시면 그 한글로 된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적인 잔치의 성찬의 언약적 의미가 뚜렷이 천명된다. 우리가 잔치라면 뭐 천국 잔치 이런 개념 있죠. 또 잔치라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잔치상. 그 상을 잔치상을 베푸시고, 그런 이제 탁 와닿죠. 그런 이제 글들 쭉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잘 글들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619페이지에 셋째 줄, 청량할 수 없는 보화다. 그리고 1198, 이제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실 분들은 제17장에는 칼빈이 그동안 저술한 성찬에 관련된 여러 글들, 이런 거 제가 정리를 잘 해놨죠. 여기에.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620페이지에 이 성례의 표징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얻는 보이지 않는 양식을 표상하는 떡과 포도즙이다. 세례에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교회의 연합체에 접붙이시고 자녀 삼으심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듯이, 그는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가족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직분. 뭐 다 있죠. 다 아까 뭐 우리가 언약의 후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뭐 귀한 단어들 다 들어있어요. 군데. 자기 것 삼는다, 그리스도 것 삼는다, 이런 개념들하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시다. 한 줄 밑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와 교통함으로 매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끝내 하늘의 불멸성에 이르게 하신다. 마지막 줄, 떡과 포도즙이 몸의 생명을 지키듯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먹이신다. 그리고 621페이지에 둘째 줄에 신비한 은총을 베푸시는 목적이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렇게 먹음으로 유일한 희생제물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시게요.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흘리셔서 영구적인 음료가 되게 하신다.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뭐 요한복음 5장, 6장 이런 거요. 가라지 않는 생수, 또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이런 개념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주님께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거는 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런 성찬의 제정의 말씀이 또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다섯째 줄 밑에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하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기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새기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피다. 기념하여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무엇이든 그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곧 증거죠. 그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 은혜를 증언한다. 어제도 여기 썼죠. 의의 증거 개념. 그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나. 622페이지에 여섯째 줄 밑에 그가 자기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행하신 놀라운 교환.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시고. 그는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한 줄 밑에 그는 우리의 멸성을 취하심으로 자기의 불멸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연약함을 취하심으로 능력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가난함을 자기 속에 받아들임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억압하는 불법의 덩어리에 짓눌림으로써 자기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 이런 건 진짜 하나의 노래. 칼빈은 정말 글을 잘 쓰거든요. 전부 레토릭 수사 다 들어가요. 여기 보면 엄률. 라틴어로 읽어보면요. 그래서 제가 1205 이런 데 보세요. 라틴은 그대로 인용했죠. 제가 이런 거 번역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멸성을 취함으로 불멸을 부여하시고 연약함을 취함으로 능력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가난함을 받으심으로 부유함을 주시고 억압하는 불법의 덩어리에 짓눌림으로써 그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바로 표징에 대한 확증이 바로 성찬이다. 그죠? 3절 성찬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견실한 증거를 얻게 된다. 그것들은 마치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시듯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된다. 한 줄 밑에 받아서 먹고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건 우리가 제정의 말씀 혹은 말씀의 제정 혹은 제정이라고만 해요. 콘스티튜스라고도 하고 인스티튜트라고도 하고 해요. 여러분 인스티튜션도 제정이 돼요. 콘스티튜션도 되고 콘스티튜션은 이제 헌법도 되잖아요. 헌법도 되고 제정도 돼요. 어제 얘기했죠. 제정. 콘스티튜션도 되고 인스티튜션도 돼요. 이 제정이 없으면 성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정의 말씀이 없으면. 623페이지 둘째 문단 넷째 줄 주님이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하여 단번에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몸과 피가 지금 우리에게 분배되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즙 아래 표상되고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속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양식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4절 624페이지입니다. 셋째 줄 우리는 그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는 생명의 떡이다. 대체로 여러분 성찬을 거행할 때 복음서의 말씀들 마가다라바 성찬 부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아까 11장 말씀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말씀들 요 주변들을 성찬을 거행하면서 계속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옛날에는 성찬 때는 보통 한 2달 전이나 3달 전이나 하던 성경을 복음서를 대체로 다 읽게 했어요. 성도들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찬에 거행하게. 왜요? 예수님이 나리에 오셨고 아까도 했지만 잉태 때부터 그걸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를 끌어올렸어. 라틴어 수르스 꼬르다. 자신을 들어올려서 들어올린다는 말은 자신을 끌어올린다는 말이 아니라 경건하게 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아까 뱅퀴시라고 했잖아요. 영적 잔치라고 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이 성찬에 대한 것은 많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삶의 교리나 성찬 교리 이런 것을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신중하게 짚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 단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입증하시는 약속을 인치고 확증하는 데 성례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성례는 이러한 역할을 행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낸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날 위해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죽였다. 그의 살과 피가 내 것이다. 뭐 이런 고백들이죠.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626페이지 둘째 줄. 그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효과와 열매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그는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으실 것이다. 첫째, 쭉 내려오셔서 우리는 표징들을 극단적으로 가볍게 여겨서 표징들이 이른바 어떤 방식으로 부착되어 있는 비밀로부터 표징들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저 그야 표징은 물질이고 뭐 표징은 상징이고 이렇게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 둘째, 표징을 과도하게 고양함으로 말씀을 없이 여기서도 안 된다. 표징 그게 그냥 다다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괜찮아 뭐 믿음 괜찮아 말씀 괜찮아 이것만 받으면 살아. 이거는 그냥 부직과 다름없죠.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물질로만 봐서도 안 되고 그것이 전부라고도 봐서 안 되고, 아까 어제 말씀 성령 표징 그런 거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27에 이제 믿음의 먹음이란 단어죠. 그 각주 1217에 믿음의 먹음. 그 세 줄 밑에 이것도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627의 둘째 문단 첫째 줄에 믿음의 먹음, 그리고 세 줄 밑에 그들에게는 먹는 것이 단지 믿는 것이다. 나는 믿는 것으로서 살을 먹게 된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은 믿음으로써 우리의 것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먹음이 믿음의 열매의 결과이다. 한 줄 밑에 그들에게는 먹음이 믿음이지만 나에게는 먹음이 믿음에 뒤따라온다. 이 말은 그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먹으면 이제 믿는 게 되지만,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되지만, 전병 받아가 그냥 먹으면 되지만,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먹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있고 먹음이 따라온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먹음이다 이거죠. 믿음이 먹음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 각주 1218에도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있죠. 한 줄 밑에 베르미글리라는데 보통 우리가 버미글리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책에서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르미글리, 버미글리예요. 1499년에서 1562년이죠. 칼빈보다 2년 전에 죽었죠. 10년 전에 태어나고. 이 버미글리예요. 좀 기억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 6절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는 믿는 것으로서 먹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칼빈하고 같은 말이죠. 믿는 것으로서 먹는 것이다. 그 먹음이 입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나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8절에요. 첫째 줄 그리스도, 둘째 줄 그는 생명의 원천이시자 기원이시고 만물을 항상 그로부터 생명을 받고 살아갔다. 요한은 때로는 그를 생명의 말씀이라 부르고 때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말한다. 다 아는 구절들이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632페이지에 다시 둘째 문단에 눈에 띄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고, 떡이고 살이고 바로 연결되죠. 무슨 살이다? 생명을 위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세상의 생명, 여기 세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뭐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의 어떤 뭐 우주 뭐 피조물을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3장 16절에 세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세상의 생명 이것도요.
우리 인류를 위한 생명,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는 생명이 되신다. 자기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내려오심으로써 자기가 입으신 육체의 능력을 부으신 것은 이를 통하여 생명과의 교통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의 피는 음료이고 신자들은 이 음식들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 영생. 633의 둘째 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생명의 충만함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633페이지에 둘째 문장 다섯째 줄입니다. 633페이지입니다. 633 아직 안 넘어갑니다. 633 둘째 문장 다섯째 줄, 그리스도의 살도 풍부하고 다함이 없는 생과 같아서 신성의 수원으로부터, 수원, 물의 원천, 수원으로부터 그 자체 속으로 흘러내려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옮겨 부어 주신다. 그리고 한 줄 그 다음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의 충만합니다. 그리고 634의 첫째 줄, 가장 정교한 연합체인 교회. 결국 계속 아까 했지만 이런 건 좀 더 수평적 측면이죠. 교회에, 그리고 수시적으로 하나님, 수평적으로 회중.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평적 수지적 측면이 강조되는 게 바로 성례입니다. 아셨죠? 성례에서 가장, 그러니까 성례는 교회 전체의 어떤 수평적인 서로의 간의 교제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진리, 항상 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수지적 측면, 수평적 측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634의 일곱째 줄 밑에 이런 말을 잘 쓰죠, 칼빈이. 그것을 설명하기보다 경탄하겠다. 이런 말 잘 씁니다. 설명하기보다 찬양하라, 찬미하라, 뭐 이런 표현들. 또는 이해하기보다 경배하라, 이런 거. 이거 비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밀. 비밀은 우리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경배의 영역, 찬미의 영역, 경탄의 영역. 성찬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10절, 떡과 포도즙이 육체적인 삶을 유지시키고 지키듯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성령의 은밀한 능력. 성령의 은밀한 능력. 여러분, 은밀이란 말은 인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과 똑같은 말입니다. 막 숨어서 한다, 그런 은밀함이 아니라, 성령은 저 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별도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은밀하다는 사지 않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에 역사할 때 그때 은밀하다는 표현을 써요. 은밀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두 표현을 써요. 내적이고 은밀한 역사. 이러면 바로 구원의 역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성령의 내적이고 은밀하다, 이런 표현은 구원의 역사. 사실 뭐 구원의 역사는 누가 봐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걸어가는데 뭐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보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역사, 내적 역사, 구원의 역사. 밑에도 둘째 줄,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품도록 하자. 성령은 공간상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제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의 소위 미켜진 연합 교리의 비밀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는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인성으로는 어느 곳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모든 곳에 계시는, 이 아멘이 없이는 절대 성찬을 우리가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멘이 없이는, 정확한 신의 양성의 연합에 대한 아멘이 없이는 절대 성찬에 대한 교리는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상징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상징입니다, 그 결론. 그러나 성찬은 뭐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어떻게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데 인생에 따라 어떻게 살과 피기다 이냐면 영적 그러나 실제적 현존이다. 자, 635페이지에 하나, 둘, 셋, 여섯째 줄, 진정권은 그 영적인 잔치의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그곳에 의미된 본체를 부여하시고 제시하신다. 어제 이 본체란 말 썼죠.
제가 이걸 쭉 읽어보면서 막 그때 이게 본체는 뭐다, 뭐 실체는 뭐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거는 딱 먼저 정리를 해주고 3일치 이런 것도 할 때 먼저 정리를 해주고 쭉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보세요. 마지막 문단에 진정 나는 떡을 떼는 것이 본체 그 자체가 아니라 징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으면서 우리는 징표의 제시를 통하여 본체 자체가 제시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추론한다. 말은 어렵지만 제시란 말 어제 이야기했죠. 본체가 제시된다. 본체가 제시된다. 철저히 칼빈은 여기에 명사 하나 동사 하나 철저히 써요 지금. 철저히 씁니다. 철저히. 제번연도 철저히 그것을 정확하게 어김없이 적용하고 있고요. 엑스 히베레, 엑스 미시오, 저기 라틴도 이야기했지만 제시라고 정확하지는 번역. 제시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636페이지에 둘째 문단. 주님에 의해서 제정된 표징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의미된 본체의 실체가 그것에 확실히 존재하는 생각한다. 본체의 실체가 확실히 현존한다. 다 이게 말되죠. 본체의 실체가 현존한다. 11절 성찬의 비밀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물질적인 표징. 둘째, 영적인 실제. 표징이 있고 실제가 있다. 실제가 있다. (637페이지에) 마지막 문단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위에 문단. 나는 성찬의 비밀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즙의 징표들을 통하여 실로 그가 우리를 위해 의를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신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아까는 완전한 순종이 있었죠. 여기는 모든 순종. 그래서 뭐 순종에 대한 그 논쟁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첫째, 우리가 자라서 그와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며, 둘째, 우리가 그의 실체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선한 것과 교통하도록 하시는 그의 능력을 의식하준다. 사귐의 계속, 교제의 계속. 13절, 이게 이제 화채설에 대한 반박이에요. 여기 12절부터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거기에 12절 옆에다가 로마 캐톨릭 화채설 비판 이렇게 적었어요. 12절 옆에다가. 다음에 책 보면 또 그래도 헷갈리니까. 로마 카톨릭의,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국어사전에서는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신학계에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로마 가톨릭으로 하세요. 앞으로 글 쓸 때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 비판에서 12절에서 15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적어놔야 돼. 아니면 다음에 읽을 때 어디까지가 화채설이 비판인지 그거 종일 읽어도 못 찾아요. 잘못하면.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럴 때. 자, 각주 1253에 동그라미 치고요. 이런 화채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제가 좀 설명했고요. 바로 640페이지 볼까요? 스콜라주의자들. 일단 13절의 제목을 봅시다. 축성을 통하여 떡의 실체가 그리스도에 변화되고, 이게 이제 바로 화채설이거든요. 변화된 실체가 떡의 외양, 마리의 외양이지 껍데기란 말이야. 떡의 껍데기 아래 숨어 있고, 이게 로마 캐톨릭의 성찬론이에요. 이게 축성은 뭔가 하면 사제의 기도를 축성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사제의 축복기도, 뭐 축복이란 말 안 써도 되고 그냥 사제의 기도가 축성이에요. 이 로마 캐톨릭은 이게 전부 자질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 교황이 한국에 와서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땅에 입을 맞추었잖아요. 그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자질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모든 의미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교황 한번 만나는 거는 뭐 평생에 난리 날 일이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자, 축성을 통하여 떡의 실체가 그리스도에 변화되고, 이게 화채란 말이에요. 화채. 채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안 변하잖아요. 뭐 변합니까? 사제가 기도한다고 떡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누가 봐도.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떡 껍데기 안에가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봐요. 그 변화된 실체가 떡의 외양, 외적인 모양 안에 숨어져 있다. 그래서 비밀이다.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의 입장이에요. 하체설이에요. 이 한 줄에 하체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떡과 잔이 살과 피 이다 아니죠. 살과 피가 떡 속에 숨어 있다가 되죠. 그럼 성경 말씀 뭐예요? 주님의 말씀 뭐예요? 주님의 말씀 따로 있고 자기들 성찬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비판인데 둘째 문단에 7째 줄 밑에 결단코 그들은 성찬에 있어서 관계성의 현존 외에 다른 현존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냥 주님의 살과 떡과 잔은 무슨 관계가 있어. 살과 떡과 잔 아래 그냥 살과 피가 들어가 있어. 숨어 있어. 그래서 관계만 있어. 주님은 이다라고 했어요. 이다. 자, 여기도 밑에 문단 첫째 줄. 축성을 통하여 이전의 떡이었던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의 떡 아래에 그리스도가 숨어 계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644페이지에) 둘째 문단 넷째 줄. 만약 그가 참된 떡이 아니라 떡의 공허한 한영만 보여주셨다면 그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6절 가겠습니다. 16절에 (16절은) 이렇게 써볼까요? 거기도 16절이에요. 공제설을 주장하는 루터란 성찬론 비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공제설. 아까 공제설을 주장하는 루터란 성찬론 비판. 이거는 16절에서 31절까지예요. 31절까지. 자, 648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비가시적이고 무한하다고 간주하고 떡 아래 감추려고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떡 속으로 내려오셔야만 그와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오심으로써 자신에게 들어 올리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651페이지 18절에 둘째 문단. 통상 그들은 자기들이 고안한 대로 병전을 통하여 피가 몸 안에 있고 몸이 피 안에 있다 주장한다. 이 말은 피 안 흘리고 어떻게 살을 떼내냐. 그러니까 피 따로 안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아니, 잔 따로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전병만 받으면 된다. 이제 그런 개념도 또 나와요 여기서. 여기 지금 이제 이거는 로마 캐톨릭 이런 것을 가독이적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서서히 루터란 비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병만 주잖아요. 입에 이렇게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왜 그럼 잔은 안 줍니까? 살에는 피가 묻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완전히 그냥 베니스 상인이죠. 예. 피 안 흘리고 어떻게 살을 떼냐 이거죠. 예. 개별이죠. 제존된 말씀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주님이. 성찬은요, 주님의 제존된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성찬은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이 없으면 뭐 구원을 못 이뤄서 성찬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존된 말씀이 있으니까 제존된 거고 제존된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말씀대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다라고 했죠. 내 살이다. 내 피다. 뭐 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변화된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함께 있다라고 해서도 안 되죠. 이다와 함께 있다는 완전히 다르죠. 안 그래요? 문병호가 근데 문병호를 하지 말고 뭐 A는 소나무다. 그 말과 A는 소나무와 함께 있다. 그거 같은 말입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A는 소나무다라는 말과 A는 소나무와 함께 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르죠. 함께 있다. 공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A는 소나무다. 그거와 A가 소나무로 변한다. 또 다르죠 이거는. 변한다와 또 이다는 또 다르죠. 그 말이에요. 자 19절에 마지막 줄 첫째 줄 19절 그냥 처음부터 읽습니다. 진정 우리는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확고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떡의 요소에 자신을 부착시켜서도 안 되고 공제설이에요. 떡 속에 자신을 둘러싸서 한정해서도 안 된다.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공제설도 안 되고 화채설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654페이지에) 마지막 문단. 화채설을 수호하는 자들은 이것이라는 명사를 통하여 떡의 외양이 시시된다. 그리고 655에 둘째 문단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본체가 변화된다라고 해석한다. 이건 이제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655 밑에서 둘째 줄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떡 아래에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루터란의 공제설로 가는 겁니다. 루터란의 공제설. 함께 있다. 어디에 함께 있냐? 안에 있다. in, 함께. in, with, under 막 이렇게 전치사 있잖아요. 이 안에 함께 있다는 게 뭐냐? 안에 있는 거다. 붙어 있는 거다. 아래에 있는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자 656에 여기만 줄 잘 치면 되겠죠. 둘째 문단 넷째 줄 떡이 몸이다라는 말과 몸이 떡과 함께 있다는 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659페이지에요) 셋째 문단의 둘째 줄 우리는 성경의 일반적인 용법을 쫓아서 성내적 어법을 설명하고 있다. (26절) 670페이지에 둘째 문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그때부터 유한했으며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 받아들여져 있다고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다. 이 말은 인성에 따라서는 보좌 우편 그게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느 곳이에요. 인성에 따라서는. 그건 우리의 분명한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내려오세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기에는 왼쪽에 여러분들 위격적 연합이라고 적었어요. 위격적 연합. 바로 기독론 교리잖아요. 어쨌든 이 성찬론에서도 중요한 것을 어거스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거스틴도 성찬론을 기독론의 참 교리로부터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또 역시 어거스틴 뛰어난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671페이지 셋째 문단은 어거스틴. 한 줄 밑에 그리스도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인성에 따라서죠. 몸의 현존을 지칭했다. 몸은 분명히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에. 그는 자기의 의미에 따라 섭리에 따라 형언할 수 없고 불가할 수 없는 은혜에 따라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신성에 따라서죠. 그러니까 인성에 따라서는 올라가셨고 신성에 따라서는 만유의 만유시니까 편재성이니까. (674페이지) 28절에 아우구스투누스에 의해 거기에도 그냥 위격적 연합이라고만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684에 한번 가보세요. 페이지 684페이지에 셋째 문단 가기 전에 유티케스란 말이 있죠. 유티케스가 이러했고 셀레투스가 있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아마 이건 14장 정도에서 유티케스 이름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섞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 루터란들은 사실 유티케스의 이단에 서 있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성찬론이 망쳤다 이 말이에요. 인성과 신성이 섞인다. 살과 피가 신성과 섞여서 모든 곳에 팍 퍼져 있다. 그래서 유비키타스. 여러분 유비키타스 있잖아요. 유비키토스 있죠.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모든 건물을 다 하는 그게 본래 모든 곳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루터란의 유비키타스 교리예요. 유비키타스 루터란의.
루터라는 살과 피가 모든 곳에 쫙 퍼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걸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 완전히 개변이죠. 이런 것이 바로 위켜적 연합에 대한 오해에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689, 이제 우리의 입장으로 이제 전개하겠습니다. 이런 뭐 짧은 시간에, 이것만 봐도 제가 진짜 한 학기 내내 해야 돼요, 성찬은. 근데 큰 것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읽으시면 되니까요. 33절에 689페이지에 셋째 줄.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교통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불가의 능력이다. 우리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그 한 줄 밑에 비밀의 힘. 성령의 역사로 비밀의 힘. 그리고 690페이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전체를 소유함으로 그의 은총 전부 모든 은총을 누린다. 그 밑에 문단 첫째 줄. 우리가 영적인 먹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이 말하는 참되고 실제적인 먹음에 배치된다고 거짓말하면서 의기양양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먹음은 실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라들이나. 저 칼빈은 뭐 영적인 그 먹음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역사로 신비한 그러한 성찬의 역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실제가 없지 않냐? 그래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것만이 실제다. 맞지 않아요? 로마 캐톨릭 떡 안에서 뭔가 변화됐다네. 그 실제냐고요, 그게. 그거야말로 기만이고 그거야말로 그냥 생각일 뿐이죠. 루터라는 살과 피가 섞여서 모든 것이 흩어져 있다는데 그게 실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기독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 계시고 신성에 따라서 모든 곳에 계신, 이게 왜 실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의 모습이죠. 지금 예수의. 이거를 아멘하지 않는다면 전부 우리 기독교 신학은 다 무너지죠. 다 없어지죠. 그야. 그래서 제가 그 기독론 때 이야기한 거예요. 소열이 문답에 정확하게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도 인생에 따라서는 올라가신 모습으로 계시고 인생에 따라서는,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있어. 우리가 이제 따라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독론 이해에 아멘이 있으면 성찬론은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제가 기독론에 대한 기독교 강요 2권 12장에서 14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읽으면 여기 성찬 논쟁은, 그리고 성찬 논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찬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독론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까 피터 마트 버미글리라는 거예요. 버미글리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칼빈과 일치해요. 그러나 칼빈보다 성숙하진 않아요. 왜? 언약 신학이 부족해요. 이제 그런 건 더 복잡한 이야기니까. 695페이지에 밑에서 한 10줄이에 12줄입니까? 이로써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몸을 영적으로 먹게 되지 않더라도 성내적으로 참된 본체로서 먹게 된다는 오류가 반박된다. 세 줄 밑에 유다는 주님의 떡을 먹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떡을 주님으로 먹었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떡이 이다다. 유다는 주님의 떡을 먹었지만, 유다도 먹었잖아요. 그냥 떡을 먹었을 뿐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성찬의 은혜로 떡을 주님으로 먹었다. 떡이 주님의 살이다니까. 이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697페이지에) 좀 찾기 어려운데요. 딱 중간인데 둘째 문단 한 15째 줄쯤 될까요?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전체 실제가 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 그러나 실제적, 현존. 그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701페이지예요. 둘째 문단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회중에게 마음을 들어 올리라. 옛날에는 이제 이 마음을 들어 올린다는 말을 이게 있었어요, 순서에. 마음을 들어 올린다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다운 자리에서 성찬을 거행하라.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준비해서 드리라. 특별히 성찬 거행할 때 그걸 마음을 들어 올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 올려. 자질을 끌어올리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된 것으로 그 모습으로 회개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라. 수르스 꼬르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들어 올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세요. 38절 704페이지에 성찬의 세 번째 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의 고리로 묶으면 이제 수평적 측면이죠. 셋째, 주님은 성찬이 우리에게 근고를 대신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셨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서 강력하게 삶의 순수함과 거룩함이 이루도록 하고 뜨겁게 사랑과 평화와 일치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다. 성도 간에 서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11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거룩한 잔치다. 71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거룩한 잔치다 이렇게 개념이 있고요. 43절에 보면 성찬의 거행, 횟수, 방법 이런 게 나오는데요. 바로 714페이지 봅시다. 714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이 의식들의 큰 무더기를 치워내기 위해서 성찬이 가능한 한 자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배설되었더라면 가장 적합하게 거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칼빈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런 거예요. 가능한 한 자주 거행해라. 일주일에 한 번은 해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네바 당회하고 서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자주 거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캐톨릭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을 자주 거행한다는 것은 여전히 로마 캐톨릭적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이제 우리가 성찬 횟수를 줄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그게 개혁신학으로 넘어오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세팅되는 게 1년에 4번씩 이렇게 자꾸 줄어져 온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개혁교회는 전부 성찬을 뭐 매번 한다, 그건 틀린 말이고요. 대체로 개혁교회들도 1년에 4번 정도 해요. 4번 정도. 그러나 칼빈은 본래 한 달에 한 번은 하자, 이 정도까지는 입장을 표현했어요, 칼빈이. 그리고는 실제로 제네바에서 그 이후로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 것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15페이지에 진정, 그거는 여러분 715페이지는 이게 참 상당히 좋거든요. 이거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종서는 다 긋고 715페이지에 왼쪽에 성례의 거행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 좋은 글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평화 가운데 산해하라. 그 이전에 찬미의 노래를 드리라. 이게 일종의 뭐냐면 성례의 거행 방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칼빈이. 하여튼 이것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성찬을 매번 거행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어느 고신청 목사님 교회는 지금 그래 하고 있어요. 저하고 칼빈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냐. 하여튼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롭게 덥스럽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자세입니다. 자, 716페이지 둘째 줄. 성찬은 그저 형식적으로 1년에 한 차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안 된다 이 말.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복해서 기억하며 해고하게끔 자주 시행되도록 제정되었다.
네 줄 밑에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된 가운데 그 사랑의 유대를 바라보고자 한다. 밑에서 6째 줄이에 그 어떤 모임도 말씀, 기도, 성찬의 참여, 구제가 없이는 가질 수 없었다. 이걸 그대로 나이브하게 다 적용한다면 기독교 강연을 읽었다고 재정을 4분의 1로 하자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칼빈의 기독교 강연 보니까 재정을 4분의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4분의 1을 목회자에게 그것도 잘못 악용하면 진짜 또 4분의 1 목회자에게 주면 사랑의 교회 재정의 4분의 1을 당회자 목사님이 주란 거래요. 그럼 또 물론 그 부교자들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항상 덕스럽게 알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빨리 쉽게 생각하지 말고 덕스럽게 하란 말이에요. 그건 아직까지 초신자가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항상 덕스럽게. 용어 하나도 보고. 제가 이런 용어들은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책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성찬 용어를 정리해서 이건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다음 판에 나올 때는 성찬 용어가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우리 기회가 있으면 보고요. 자, 여기도 보면 구제해야 돼요. 성찬할 때. 그렇게 보면 구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하면서 구제도 안 한다. 또 이렇게 말하기 쉽게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들이 눈물 흘리면서 목회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하시고 항상 말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조심해야 된다. 덕스럽게 해라. 그러나 원칙은 꾸준하게 수립시켜가라. 그게 제 입장입니다. 자, 건징도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같은 교단인데 A라는 교회에서 7일을 했는데 B라는 교회에서 받아줍니까? 그거는 둘 중에 한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교회는 그동안 어디 다녔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언제는 A교회, 언제까지 언제는 B교회, 언제까지 언제는 C교회. 그러면 계속 그거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교회로 옮겼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잘 안 묻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리더십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총회에서는 우리 총회는 신학 연구소 하나도 없어요. 세계에 이런 총회 어디 있어요? 아무도 기독교 강요 읽으면서 연구 안 해요. 총회에서. 그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면 SNS 이렇게 한마디 나오면 난리가 나고 말이죠. 어디 그 안에서 그냥 몇몇이 그냥 한심하죠. 제가 깊이.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지 말고 글을 쓰라. 그 다음에 댓글을 달지 말고 책을 쓰라. 그런 말 하죠. 자, 어쨌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면 알 겁니다. 자, 1년에 46점에 1년에 한 번 성찬에 참여하는 간섭은 고대 교회 사물이 아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아니 무슨 총장님 전화인데 무슨 바쁜 일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자, 자 47절 보세요. 떡과 잔은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거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봐요. 옛날에 어느 경기장에서 보니까 말씀도 선포도 하지 않고 막 그냥 일회용 그거 가지고 막 받으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성찬 그렇게 하면. 성찬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예배 가운데 성찬 이렇게 전개돼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측면들. 그리고 뭐 이 정도면 중요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바로 18장.
이제 성찬은 마치고요. 여러분 좀 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성찬 부분은 조금 막힐 수 있어요. 혼자 읽으실 때. 그럼 저한테 또 다음에 이메일이라도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하체설 비판인지 어디까지가 공제설 비판 그것까지도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칼빈의 성찬론은 성경적 성찬론이라는 거. 그건 정확합니다. 성경에 칼빈의 성찬론을 읽어보면 칼빈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 성찬론이라는 사실 그리고 칼빈에게 있어서 이 성찬론의 가장 핵심은 기독론과 성찬론 그런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전체 교리의 아멘 가운데 성찬론이 전개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알 것은 성내 신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해 가는 거꾸로 가는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 방법이거든요. 로마 캐톨릭은 모든 교리가 성내로부터 시작돼요. 성내로부터. 그러니까 그걸 세크라멘털 디알로지라고 그래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론, 기독론, 정확한 정통 교리 안에서 성내론이 전개되는 거지. 성내론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른 교리들을 수정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참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근데 자 WCC 갔다 해보세요. 자 제가 에딘버러 대학에 어느 모임에 갔다 합시다. 유학 갈 때. 그러면 주로 뭐예요? 딱 보면 느껴져요. 그냥 촛불 같은 거 켜놓고 어떤 성내적 같은 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내적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에 성육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전부 의미로 이야기해요. 성육신이 역사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 이 자리에 성육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내적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 보수 신앙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런 분들이 어느 외국 유학 같은 데 가서 대학교 어느 모임에 가서 처음에 막 그렇게 하면 야 되게 막 신비하기도 하고 좋게도 보고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또 달리 말하면 그런 것들을 슬금슬금 로마 캐톨릭에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막 슬금슬금 받아가지고 우리 개혁 교단으로 막 들어오는 엄청 로마 캐톨릭의 성내 개념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요. 알겠죠? 해석하지만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많아요. 제 눈에 다 보여요.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들리고 다 보이고 그런 방법을 쓰고 여러분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직선적이어야 돼요. 직선적이요. 믿음은 정확한 말씀 가운데. 왜냐하면 다른 거는 전부 다 생명력이 없어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쇠퇴하게 돼요. 그 행사를 하는 그 모임은 일시적으로 흥황할지 몰라도 교회는 죽어요, 함께.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아주 예민하게 보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 전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성찬 거행하고 이러한 교리라도 배우려고 하고 제가 이거를 무음으로 했습니다. 자, 18장입니다. 이 바쁘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때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요, 그 학생들 중에 거의 다 외국 학생들이 마켓 유니버시티를 간다는 마켓이 캐톨릭 대학교거든요. 영성신학, 그 다음에 성내신학, 전부 거기에 조지신학은 그거밖에 없는 듯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한때. 저같이 그냥 정통 기독론을 공부한다. 잘 없어요, 이런 학생이.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런 말 잘해요, 우리 제자들에게. 기독론 좀 적동적으로 좀 연구해라. 맨날 현상적인 것 좀 연구하지 말고. 기독론을 좀 정통적으로. 한국의 기독론 논문이 몇 개나 있냐, 지금. 그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좀 연구하지 않냐. 자,
자, 18장은 미사입니다. 미사. 그리스도의 성찬을 불경스럽게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남게 않게 파멸시킨 교황제 미사다. 안 지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판하죠. 그래서 또 728페이지에 첫째 문단 7째 줄 밑에 마지막 줄 첫째 문단 마지막 미사가 제사함을 얻는 희생제물이라며 제사라고 믿게끔 하는 미사는 여전히 구약의 제사의 연속이다. 공로제사다. 자, 그들에게 보세요. 729회 한번 보십시다. 둘째 문단, 둘째 줄. 도리어 미사는 그것은 미사요. 미사를 행하는 자체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보속하는 일종의 유화가 되는 제도로서 수립됐다. 말이 좀 그런데 유화는 용서고요. 보속이란 말을 기억나십니까? 고해성사 할 때 했죠. 죄값을 치르는 어떤 지불하는 공로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미사가. 그리고 3절 보시면 732페이지에 미사의 또 다른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매장하고 짓누르는 데 있다. 이것도 좀 비꼬는 이야기죠. 능력이라. 그대로 저는 번역했을 뿐이에요. 미사를 인정하면 십자가의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미사는. 여전히 공로의 제사다. 그래도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보시면 자기를 단번에 드려 히브리 9장 26절.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온전하게 하셨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하면 미사는 됩니다. 미사는 이렇게만 비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7절, 738페이지 한번 보시죠. 738페이지에 셋째 줄, 7절 셋째 줄. 실로 성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것은 감사함과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사의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그 자신이 보석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보석의 수단으로 미사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얼마 좋겠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덜 치렀는데 근데 나는 못 치르는데 미사 드리면 사죄의 공로가 역사해서 그 공로로 내 죄값이 지불되는데 그런데 내 죄가 너무 커서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뭐 면죄부과에 사야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전부 공로죠. 공로. 사죄의 공로로만은 안 돼. 이것만으로는 안 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럼 면죄부과에 사야 되죠. 뭐 계속 이 보석 개념이 하는 거죠. 보석. 우리는 그 보석을 뭐라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물음이다 이러잖아요. 사디스파티오가 로마 캐톨릭에 가면 보석이 되고 우리에게는 물음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더 우리가 값을 치를 게 없다. 주님이 다 치르셨다. 이런 신학적 핵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걸 가지고 미사를 비판해야죠. 미사의 형식이 어떻다 그런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바로 19장 볼게요. 할 건 다 했습니다. 19장. 거짓으로 명명된 5가지 성례들. 757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성례로서 여겨져 왔으나 그렇지 않음이 선포되고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그 4절에서 17절 견진성사, 10절에서 17절 고해성사, 18에서 21 종부성사, 20에서 33 신분성사, 34에서 37 결혼성사. 로마 캐톨릭은 칠성례라 그래요. 칠성례. 그래서 763페이지에 보면 4인데 이 견진성사예요. 견진성사는 4절에서 12절.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보면 세례보다 이 견진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견진은 뭐예요? 스스로 공로를 얻을 자격을 갖추는, 자질을 갖추는 그 성사예요. 이게. (5절에) 보세요. 764에 5절에 둘째 줄. 견진 성사의 능력은 세례 가운데 부여되셔서 무죄함에 이르도록 하신 성령을 부여하여 세례 가운데 거듭나서 생명에 이르게 된 자들의 싸움에 나아가 은혜의 증가를 얻도록, 은혜를 늘어나게 하는, 결국 자질의 증가예요. 그거를 내가 얻어내도록 하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년식 있잖아요. 성년식. 그거예요. 성년식. 세상의 성년식에 섭속이에요. 이게. 다 로마 가톨릭 그 마리아 숭배 이런 거 전부 다 세상의 섭속에서 나온 거예요. 동방의 섭속에서 나오고. 성년식이에요. 성년식. (772페이지) 한번 봅시다. 10절에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거룩한 도유, 거룩한 도유란 말은 기름 붓는 거예요. 견진 성사에 막 기름을 바른다는 게 도유거든요. 바른다, 도유. 예? 우리가 도장한다 그러잖아요. 예? 도색한다. 도자가 바를 도자라면 뿌려서 바르는 거가 도자란 거예요. 한자로 물숫자에. 예? 그러니까 도유, 거룩한 도유는 최고 사제인 주교의 손으로 특별히 부여되나 세례는 모든 사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세례보다 이게 되냐면 이런 말이. 견진은 더 높은 사람이 하고 세례는 더 낮은 사람도 베푸니까 견진이 더 높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까 했죠.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성례의 능력은 손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세례의 능력은 손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손에 있잖아요. 어느 손으로 베푸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고 지금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사제 중보주의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은혜로만 사는 우리에게는 애통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개입해서 세례보다 더 나은 것이 견진이다. 네. 그 다음에 777페이지에 14절에는요 고해성사 14에서 17절.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말할 나위도 없이 봐서 기독교 강요 상권 그렇죠. 예. 4장, 5장 여기에서 그 고해성사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히 4장, 예. 4장, 뭐 5장까지 이야기해도 되고요. 거기에 길게 다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783회 요거만 하나 주치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난파 783회 난파 후에 두 번째 널판이다. 이 말은 고해 성사가 깨진 배에서 다시 올라가서 살아갈 널판과 같다. 이렇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세컨 브레이크랍니까? After shipwreck 영어로 배가 깨진 후에 두 번째 판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회개다. 고해성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에는 종부성사. 죽을 때 기름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뭘 하는가. 784페이지에 종부성사 때 첫째 줄. 주교에 의해서 거룩해진 기름과 하나님이 이 거룩한 기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애로운 자비를 통해서 당신이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냄새를 맡음으로써 만짐으로써 맛봄으로써 범했던 모든 죄를 당신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이러고 인정했대. 사제가 기름 부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례라는 거예요. 이런 성례가 어디 있어요? 언제 제정했어요 주님? 그럼 무슨 공로를 거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790페이지 22절에는 신푼성사. 이건 22절에서 32절까지예요. 신푼성사는 순서상 네 번째를 차지한다. 그것은 너무 다산적이어서 7가지 작은 성례들이 태어났다. 이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이 7가지거든요. 그 밑에 보세요. 쭉 내려오셔서 세 점입니다. 7가지 교회 신품. 신품이란 말은 우리가 품위할 때 직분을 이야기해요. 직분을 로마 개통은 신품이라 그래요. 교회 계급을 수문품, 이거 문 지키는 사람이에요. 강경품,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구만품, 귀신 쫓는 사람이에요. 시종품, 시종 드는 사람이에요. 차부제품, 이거 지금 우리가 집사라고 이야기해요. 부제품, 뭐 차부제품 그런 거요. 이렇게까지 7가지 또 제목을 붙이면 그걸 칼빈이 비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7가지가 있네. 그는 13개네, 성례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례를 만들어낸다, 이거야. 직분마다 성례가 하나씩 또 있으니까. 직분마다 성례가 있으니까. 자, 뭐, 이런 것까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뭐, 삭발을 하거나, 뭐, 통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 쭉 하고. 그 다음에 806페이지에 34절에 혼인성사. 혼인도 성례라는 거예요. 34절에서 37절인데요. 성례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작용이 어떻게 혼인에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냥 로마 가톨릭의 7성례 있는데 잘못됐다. 그만 아시면 되고, 그전에는 미사. 그 다음에 20장은 이제 국가 통치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사학원의 세 부분인데, 첫 번째 1장에서 13장까지는 교회, 14장에서 19장까지는 성례, 그 다음에 20장은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가 왜 중요하게 이야기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은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 성경대로 다시 체제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당장 교회마다 문제가 되는 게 어디까지가 교회가 가난하고 어디까지가 국가가 가난이냐. 그게 어느 종교개혁이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기에 신경이나 이런 데는 꼭 뒷부분에 이렇게 교회와 국가 문제가 나온다. 웨스트민스터도 다름없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도 다름없다. 39개조도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814에 일단 1664 각주에 국가 통치에 대한 칼빈이, 그건 제가 책을 잘 소개했죠. 여기는 계속 이야기지만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저는 여기에 과거 쪽 페이지까지 다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만 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책의 이 페이지까지 봐라. 그렇게까지 제가 많이 쓰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책도 가급적이면. 그럼 얘는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중요한 것만 읽어보면 됩니다. 816페이지 둘째 줄에요. 816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세상의 요소들 아래서 찾고 그것들을 제한시키는 것은 유대주의적 공함에 불과하다. 유대주의는 뭐 사실상 그 가이사의 그 하나님의 그 개념이 아직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818페이지에 바로 국가 통치의 세 부분, 819페이지 밑에서 한 8째 줄에 국가 통치는 세 부분으로 법의 주재자와 보호자로서의 통치자, 그 다음에 통치자의 수단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민. 이건 오늘날 무슨 헌법이나 이런 데도 비슷할걸요. 아마 국가의 요소라면. 물론 뭐 국가의 요새는 뭐 영토 뭐 이런 개념이 있지만 어쨌든 세 가지로 통치자와 국민과 법,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21페이지의 둘째 문단 둘째 줄. 건세는 하나님의 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아니면 어떤 건세도 없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칭찬을 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진노로서 보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무엇보다 822페이지에요. 둘째 문단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째 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의 수호자다. 요새는 뭐 대통령이 뭐 예배 수호자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의미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가의 위정자가 교회를 방해하거나 이러면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더 물론 이때는 뭐 다 그냥 100% 교회 다닐 때니까 이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주일 되면 다 교회 가는 날이 때니까 이때는. 그러나 어쨌든 그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위정자는 통치자는 예배 수호자다. 그리고 마지막 줄 교회의 질서를 다스리는 자들의 보호와 후견입니다. 그리고 824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하나님의 사절이다. 대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82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기족적 아니면 기족정과 공화정을 혼합한 상태가 다른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이거는 칼빈의 사회시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족적 플러스 공화정. 최소한 중우 정치는 칼빈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 정치, 뭐 민주라는 말은 사실상 정치 구조로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보통 공화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독재보다 무서운 것은 중우다. 어리석은 무리가 다스리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칼빈이. 그러니까 무리가 다스리서는 안 되고 대표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대표는 뭐예요? 공화정. 물론 기족정은 계급인데 아직까지 가도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827페이지예요. 칼빈의 입장 한 12줄 밑에 여호와가 공화정에 가까운 기족정을 요거 이제 가장 칼빈이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뭐 결국 뭐 서구도 보면 입헌공화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입헌공화정 뭐 이런 거 있고 여전히 뭐 국왕도 있잖아요. 영국도 국왕이 있고 그런 면에서 완전한 민주정은 아니죠. 그렇게 본다는 것도. 그러나 어쨌든 공화정에 가까운 기족정이다. (834페이지예요) 넷째 줄 관용은 고대의 저술가가 알맞게 말했듯이 군주들의 첫 번째 선물이다. 그래서 관용하라, 참으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맞추어 주라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그 칼빈이 이 부분에서 좀 앞서가는 그런 국가 정치관을 하는데요. 거기 각주 1714에 동그라미 치고요. 제가 옛날에 석사 논문 공부할 때 관용론 이런 걸 많이 다뤘었거든요. 읽었었거든요. 그건 여러분 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에 대한 거. 뭐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839페이지에 첫째 줄 법은 공화국의 가장 견고한 힘줄이다. 그리고 세 줄 밑에 법은 말 없는 통치자고 통치자는 살아있는 법이다. 뭐 이런 표현들은 일찍이 아까 간유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839에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나눈다. 이 법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2권 8장 9장에 길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840페이지에 보시면 15절에 첫째 도덕법, 그리고 841페이지 첫째 문단 의식법, 그다음 둘째 문단 재판법. 그거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둘째 문단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의 정언과 하나님의 양심의 정언의 다름 아니다 해서 왼쪽에 자연법, 도덕법과 자연법 이렇게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법관을 보여줍니다. 칼빈이.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소송은 뭐 소송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소송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교회 일은 교회 일로 맡겨야 된다. 이거는 정확한 법입니다. 교회 일을 소송에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칼빈도. 그런 것은 보시면 됩니다. 849페이지 한번 보세요. 21회 제목만 추천해봅시다. 21회 849. 바울은 소송 전체가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비롯된 소송만을 금한다.
제가 줄은 안 쳤지만 베풀기 위한 소송 이런 말 써요. 칼빈이. 그러니까 빼앗으려고 소송하지 말고 올바로 세워서 베풀기 위한 소송을 하라.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 네 거 빼앗는 게 아니라 잘 자리를 정리해서 덕스럽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소송을 해라. 그 사람 걸 나에게 빼앗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회 일을 가지고는 처음부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줄치면 됩니다. 네. (863페이지에) 첫째 줄, 내가 지금까지 줄곧 해온 말은 사인들에 관계된다. 왜냐하면 왕들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진 백성들이 뽑은 관리들인 경우에는 그들이 왕들의 강포한 방종에 용기 있게 맞서서 자기들의 직분에 따라서 저항하는 것을 나는 결코 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시민의 저항권인데 1차적으로 칼빈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시민들의 저항 이전에 관리들의 저항은 인정합니다. 칼빈이 일단은. 그러니까 뭐 위정자들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일단 1차적으로 칼빈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저항권은 전혀 부인하느냐. 이게 보면 벌써 그 밑에 문단 셋째 줄에 보면 삼부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역사 시간에 보면 뭐 불란서 뭐 삼부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면 시민들의 저항은 부인하느냐. 그것은 바로 32절의 셋째 줄. 통치자에 대한 순종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대기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통치자의 악정은, 그러한 악행은 그거는 들고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건 정당하게 말하라. 그래서 864에 셋째 줄, 주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또 세 줄 밑에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865페이지에 둘째 문단 넷째 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줄, 우리는 그리스도가 대속의 값이 되는 위대한 대가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속되었으므로 사람들의 사악한 욕정에 예속되어 복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불경건에 탐닉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어다. 이건 각주 1772 찬송이 라우스거든요. 라우스. 영어도 러드벌이라면 찬송할 만한 이런 뜻이잖아요. 칭찬하다 이 뜻이잖아요. 라우스. 라우스 데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어다. 칼빈은 자기의 글에 대체로 마지막에는 이 말로 마쳐요. 라우스 데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수고했고요. 뭐 교회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이게 분량이 많으면 그때 중요한 것만 좀 읽으시고, 17장 이런 것은 17장을 여러분들이 다 금방 읽고 다 이해하면 이미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17장 같은 것은 너무나 그 당시에 정교한 논쟁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니까 사학은 17장 같은 것은 읽다가 어려우시면 저한테 또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